네, 저와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제 14주가 됩니다.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어서 받은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금송아지 앞에 흔들렸던 이스라엘을 중보로 붙드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잃어버린 한 영혼을 끝까지 찾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오늘 예배가 회개와 회복 그리고 기쁨의 잔치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010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2010년도 칠레에 코피아포 산호세 광산이 붕괴되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33명의 광부가 갱도 깊은 곳에 갇히게 됐었습니다. 없나요? 있을 텐데 그 다음 넘겨줘 보세요. 전혀 없어요? 희한하네. 네. 69일 동안 전 세계가 숨죽여서 지켜보게 되는데요. 정부와 수많은 전문가들이 힘을 모아서 이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꺼내게 되는데, 피닉스라는 캡슐로 한 사람씩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끌어올리게 돼요. 네, 그날 구출된 사람들은요, 서로 감격에 겨워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나 기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33명의 광부가 꺼내졌을 때에 가장 기뻐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가족들이 기뻐했겠죠. 가족들뿐만 아니라 또 누가 기뻐했을지 아십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함께 기뻐했습니다. 왜 전 세계 사람들이 기뻐했는가 하면 바로 그 한 사람을 끝까지 놓지 않고 구원했다는 그 하나의 그 마음이 모두가 다 동했기 때문에 모두가 다 그 마음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축하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을 끝까지 찾으시는 하느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출애굽기의 말씀 속에서는 모세가 하느님의 임재 앞에서 율법을 받는 동안 이스라엘은 기다림이라는 하나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두려웠습니다. 무엇이 두려웠는가 하면 그들을 인도했던 모세가 더 이상 오지 않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지요. 모세가 내가 언제까지 오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가 먹을 것을 바리바리 싸들고 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오지 않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눈에 보인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 그들에게 원했던 것은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그들은 결국에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요, 춤추면서 그들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저들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내가 그들을 다 진멸하겠다. 그리고 모세에게, 모세야 너를 통해서 내가 한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한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다 멸하신다면 애굽에서 인도하여내서 그 신이 그들을 다 몰살시켰다라는 이야기가 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중보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기로 했던 그 화를 돌이키시고 더 이상 진노하지 않으시는 내용이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본문에 보게 되면 우리가 특별히 14절에 보면 화를 거두어 들이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화, 분노지요. 근데 원어로 보게 되면 라라는 단어가 의미입니다. 라라는 단어인데 이 의미는 재앙, 파국, 재난 이런 것들이 징벌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가 하면 돌이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돌이켰다라는 나함이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돌이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을 가만 보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멋대로 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배반하니까 내가 저들을 화를 내면서 분노하면서 진노하겠어 라고 이야기하셨다가 모세의 중도로 그 분노가 가라앉으니까 그것을 거두어들이셨다 라고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화를 막 냈다가 화가 갑자기 식었다가 이러한 하나님으로 볼 수가 있지만 아닙니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은 어떠한 말씀을 원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그 진노와 함께 더불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분노하고 진노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진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을 돌이키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게 된 그 근본적인 문제를 정확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신 이유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입니다.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그들은 잊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에 그들에게 먹을 것을, 그리고 그들이 덥지 않도록 하늘의 구름으로, 밤에는 춥지 않도록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잊었어요. 하나의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이사야의 말씀을 함께 보고 있는데요. 이사야의 말씀 중에 이사야 38장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때에 하느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하여 하느님께서 히스기야의 병을 치유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이사야 39장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있다가 살게 된 것을 축하하는 바벨론 왕이 사신들을 이 히스기야에게 보내는 대목이 나옵니다. 자, 그때에 히스기야가 바벨론의 사신들이 히스기야 자신이 이제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무엇을 했는가 하면,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국고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무기 창고를 보여줍니다. 그 이야기는 히스기야가 이 바벨론의 사신들을 향해서 뭐 했다고 보여지는가 하면 바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강합니다. 자랑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죽게 되었다가 살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취하신 거거든요. 그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바벨론의 사신들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히스기야는 바벨론의 사신들이 왔을 때에 뭘 해야 됐겠습니까? 자신의 병을 치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고백해야 되는 게 맞는 이야기인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자신의 나라, 우리나라가 이렇게 강합니다라며 자랑했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는 바로 출애굽기 우리가 함께 본 말씀과 같은 맥락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줍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너는 기억하느냐? 아니면 너는 잊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우상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시처럼 여겨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기억하는 우리 성도들의 되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얘기해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내리기로 한 진노를 거두어들이시는 이야기가 나와 있었죠. 자, 누가복음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의 자리를 갔습니다. 그때 바벨론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쉽게 우리 표현으로 하면, 야, 어떻게 저 죄인들과 같이 할 수가 있느냐.
유대인들은요, 죄인이라고 여겨졌던 사람들과 절대로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에는요, 죄인된 자리에 함께하면은 내가 그 죄를 똑같이 묻어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죄인들과는 거리를 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들과 오히려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 죄인들은 당시에 소외받던 사람들, 다 멀리 있던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어찌 죄인과 교제하느냐라고 비난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양이 100마리 있는데 한 마리를 잊어버렸다. 그럼 너희들 어떻게 하겠냐? 99마리, 99마리의 양 내버려 두고 한 마리 찾으러 가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이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잊었다고 하자. 너희들 어떻게 하겠냐? 한 드라크마 찾으려고 온 방 구석구석을 찾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 드라크마는 지금의 값으로 치면요, 하루 노동자의 하루 품삯과 같다고 합니다. 어떻게든지 그거 찾으려고 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고자 했던 핵심은 무엇이냐면,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는 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이다.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는 더 큰 기쁨이 있다. 이게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핵심의 말씀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원하는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 한 사람, 잃어버린 한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사람들의 다수를 봅니다. 세상은 결과를 봅니다. 세상은 성과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모세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봅니다. 모세는 심판받으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중보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떨까요? 예수님은 죄인 한 사람을 하느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중재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새 언약의 보증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결국에 출애굽기의 모세의 모습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위에 중보한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또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자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중보자요, 우리의 중재자요,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이미 중재자 되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잃어버린 한 사람을 위해 움직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 모세처럼 중보자로, 예수님처럼 중보자로 살아야 한다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티모시 켈러라는 사람이 썼는데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돌아온 탕자라는 이야기로 알고 있어요. 자, 우리가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중에 누구를 더 기억합니까? 떠났던 둘째 아들을 더 기억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은요, 아버지의 품을 떠났다가 돌아온 그 둘째 아들에게만 주목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 집에서 열심히 일을 했던 첫째 아들에게도 주목되어 있다는 점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둘째 아들은 방탕함으로 그 집에서 떠났지만 첫째 아들은 잘 있었던 것 같잖아요. 아버지 집에서 열심히 아버지를 도왔잖아요. 그러나 그 마음에는 교만함이 있어서 실제로는 그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우리의 모습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탕부 하나님을 쓴 티모시 켈러는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멀리 떠난 자뿐만 아니라 집 안에 있으나 마음이 떠난 자도 찾으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해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짐을 믿지 않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나와 예배하고 있는 듯 하지만 그 마음이 떠난 사람들, 혹은 함께 예배하며 신앙생활 하다가 마음이 떠난, 지금 함께 신앙생활 하지 않는 그 사람들, 그 사람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느님은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느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한 사람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러면 내가 이 한 주간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해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은혜를 기억하는 훈련을 갖자는 겁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훈련.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은혜를 기억하는 훈련은 내가 오늘 하루의 마무리를 지을 때에 내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이 있었을까? 한번 되짚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마무리를 지을 때에 그냥 아이고 피곤하다 하고 잠자리에 들지 마시고 오늘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지 하고 한번 되짚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면 너무나 많습니다. 내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에게 금송아지가 무엇이 있었을까 한번 되짚어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했던 것이 무엇인가 한번 되짚어보자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일하고 있었던 것들, 때로는 내 자녀들, 여러 가지들이 하느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것을 점검하자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는 기쁨을 나누자는 겁니다. 기쁨을 나누자. 그 기쁨을 나누자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함께 누군가를 만났을 때에 받은 은혜를 나누자는 거예요. 여러분,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내게 주신 은혜를 한번 다시 곱씹자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 누군가를 만났을 때 내가 어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내게 주셨어. 그 은혜가 당신에게도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나누자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중보자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여서 중보자 된 삶, 그래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해요. 우리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우리 예배 전에 함께 불렀던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하느님, 우리 성령의 불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